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대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나라 잘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12절 이하의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누가가 주목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였어요. 그들은 같은 실패를 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오늘 가룟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그런 실패자가 되어졌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가 죄가 크냐 별 의미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 둘 다 하나님의 실패자였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제 하나씩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8절로 가볼까요? 18절. 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거꾸로 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배가 터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다가 떨어져서 거꾸로 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거에 반하여 베드로는 이런 모습인데, 말하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한 명을 이제 보선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을 누가 제안하느냐? 베드로가 제안하고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관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것들도 성경의 근거에서 그가 제시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보선되어지는, 다시 뽑게 된 제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인가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21절, 22절 같이 죠.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부활의 증인 밑줄 그어주시고. 베드로는 다시 세우는 제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자격을 두 가지로 이야기. 하나는 우리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멋있죠. 그냥 하녀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일들을 착착 해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새로운 제자를 세울 것들을 이제 주도하게 되어지고, 그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했는가를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누굴 세워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주도해 간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실패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처참한 초를 맞이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너무 멋진 리더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오늘은 그 차이를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들 똑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가룟 유다 안에 나타납니다.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고 대답하셨다. 오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2절에 같이 읽죠.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데 가룟유다한테 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사례성인 줄 한 명, 이런 모습,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제 이런 예수 영접하지 않은 건데,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따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르게 되어져서 그걸 이렇게 성경은 폭로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향유 그 여인 앞에서 왜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회계였잖아요. 돈자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주게 되어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뿐만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는 도둑이었다. 그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예수님의 그 회계장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헌신을 낭비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네. 아니 여기는 지금 뭐냐면 그거 자기 유익이에요. 뭐냐면 결국 내가 빼먹었더니 이제 방송실에 넣어준 건데 베드로는 아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돈이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30냥을 자기가 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쫓아서 내 필요를 따라서 자기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헌금은 돈 낭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낭비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예요. 300데나리온은 이제 성인 남자가 300일 일해야 할 돈,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근데 그것을 한 방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누다가 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낭비하느냐? 아니, 지금 이 마리아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없이 3남매가 사는 마리아의 마리아. 자기도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그걸 헌신인 거, 헌신. 그런데 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처럼 이제 이렇게 젊음 가운데 선교 나가는 거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왜 돈을 낭비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목장 모임 참여하는 걸 가지고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라고 하면 그것들을 헌신하고 저 낭비로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왜 낭비하냐고 꾸짖었던 가룟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야. 헌신이야. 왜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가룟유다가 지금 많은 제자들과 군중 앞에서 꾸지람을 담아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자 그 26장 바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결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 자존심 상했을 때 이 가룟유다는 결심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나는 당신한테 더 큰 걸 갚겠다. 그렇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은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결국 가룟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자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게 되어지니까 더 큰 복수를 하겠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룟유다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그 실패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었고, 가누가 실패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무너졌던 것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쓰러지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넘어지지만 그때 나를 도와주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은혜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가룟의 차이는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오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되어져요. 6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부인을 딱 했는데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딱 넘어질 순간 그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피통하게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단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오늘 유다도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룟유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손을 넣는 자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 예수님이 팔 거라고 했는데 내가 팔았구나 라고 말씀에 부딪혔다면 그도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말씀이 없으니까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하는 거예요.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한 자리로 죄악된 자리를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는 인생을 돌이켜 다시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늘 우리 후회만 하는 거. 내가 그때 좀 그럴걸. 내가 좀 그때 그럴걸. 후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죄악으로 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결정 차이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룟유다는 실패한 이후에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한 이후에도 공동체에 남아요. 우리가 참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는 제 갈 곳, 자기가 갈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결정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떠나 홀로 간 거예요. 홀로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에이, 죽자.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자가 나무를 잘못 찾았어요. 목매달아 죽을 나무를 찾으면 안 되고 십자가 나무를 찾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그럼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나무 아래 십자가 나무를 찾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갈 곳, 죽을 자리, 목매를 죽을 나무를 찾게 되어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 한번 13절로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밑줄 그어주시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 밑줄 그어주시고 베드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밑줄 그어주시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공동체 안에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목장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홀로 있으면 밥이거든, 밥.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제 조금 넘어지더라도 공동체에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일어서게 되어지는. 근데 혼자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자나 이제 얼룩말 같은 거 잡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막 몰잖아요, 몰아. 근데 그들이 무리로 있을 때 못한단 말이에요. 막 몰다가 보면 떨어져 나온 이 힘이 약한 얼룩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목장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제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나는 혼자 있어야 되겠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늘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목장 안에서 내 삶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들 서로 격려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실패했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그거예요. 네 번째 차이는 가룟유다는 베드로 이제 실패한 다음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한 이후에도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18절로 가게 되어지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실패하고 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에이, 내가 책임지자.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죽어요. 죽는다고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만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한번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어요? 4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 다 주님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자기는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부끄럽지요.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올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와 기다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버티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요. 버티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버텨. 절망하게 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버티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 줄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버틸 때요, 내 안에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넘어졌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결말은 전혀 달랐어요. 그 차이는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미지 컷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컷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설교 전체적인 컷하고, 그 다음에 뭐 결말, 마무리 컷하고, 여기 있네. 네. 그렇죠.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날 붙들어준 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했느냐 하는 거예요. 후회만 했느냐. 셋째는 공동체에 남아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넷째는 기다렸느냐 절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기다릴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오늘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실패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성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손이 일어나게 했고, 그로 하여금 쉽게 돌아오게 했고, 그로 하여금 버티게 했고, 그로 하여금 그 가운데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손길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믿습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간유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기다릴 것이며, 성령 충만받을 것이며, 하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로 믿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오뚜기에는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 넘어졌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걸 믿기 때문에 중요한, 오뚜기 중요한 것은 중심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에 주님이 저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중심이 가바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우리 베드로와 간도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붙드신 하나님의 손.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손. 그 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